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8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초등부 친구들은 특별히 느헤미야서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성벽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완공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말씀이 익혀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회개되어지며 또한 회개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고, 특별히 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절 암송 대회 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말씀을 외우고 또 그렇게 함께 했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 외우는 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을 텐데, 이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붙들고 있는지에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역사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이고, 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묵상집으로는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까지 또 109절에서 1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의 모습들 보면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어떤 것일까요? 곧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발의 등과 같이 또한 길의 빛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 발의 등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이제 현실에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 불빛으로 내가 눈앞에 있는 돌뿌리에 넘어지거나 또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미래를 인도하는 빛으로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앞으로 비춰주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또 어떤 길이 이제 앞에 펼쳐질지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었죠? 거울과 같다고 이야기했고,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부메랑 같이 우리를 되돌리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한치 앞에 내 삶 가운데 돌뿌리나 웅덩이 같은 곳을 알게 함을 통해서 빠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이 되어줌이며 나의 길을 비춰줌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떠합니까? 마음만은 환하고 기뻤던 것이죠. 지금 악인들이 사방에 얼물을 치고 있고, 또한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고 고난이 심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은 겨우 한 발 앞에 볼 수 있을 만큼의 빛일 수 있지만은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 나가기로 맹세하고 또 마음에 확증한 성도들 가운데는 이 안전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충분한 빛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이 어떠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편 113편에서부터 또다시 이제 또 다른 달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이야기 한다면요, 두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나 생각이 나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난 주의 법을, 난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뢰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신처와 방패로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 용어들은 사실 전쟁터나 군사를 떠오르게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곧 어떠합니까? 지금 은신처가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수많은 그 공격에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방패가 되어지고 그것을 다 막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바로 그가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신을 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붙들어 주기를 간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8절부터 120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떠합니까? 분명한 것은 주의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심판하시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가 내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경외하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또한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 때때로 내 발에 등이 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돌뿌리와 또한 눈앞에 있는 웅덩이를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이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마치 차에서 헤드라이트 켜면 어떻게 되죠? 그 길이 보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보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제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에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압박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피한 자, 또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환난들을 지켜보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께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합니까? 계속적으로 반대급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우리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의 심판에 대해서 주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를 두려워하면서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들이 있지 않으면 또 우리 가운데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떠합니까? 매를 드실 때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이런 상황이구나, 내비게이션의 역할, 또한 우리 거울을 보면서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묵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하시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풍성함에 대해서 항상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